예, 보통 우리가 신앙생활을 믿음 생활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우리가 성도로서 살아가는데 이 믿음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오늘 이 로마서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슬기로운 믿음 생활로의 안내를 이 사도 바울로부터 받게 되면 좋겠습니다. 먼저 사도 바울은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언급하고 있는데요. 13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나 그 자손이나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결론의 말씀이 가장 먼저 선포되고 있는데요. 이 말씀의 배경이 되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로 돌아가 보면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놀라운 축복의 약속을 선포하셨어요. 창세기 12장 2절 3절인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에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물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말씀을 하신 때에는 율법이 주어지기 전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모세 시대에 주신 율법이고 아브라함은 그 훨씬 이전 세대의 사람이잖아요. 하지만 이 로마서는 율법이 주어진 이후의 시대를 사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록되었기 때문에 아브라함 때 율법이 주어졌다고 가정을 하고 지금 사도 바울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창세기 12장에서 놀라운 복된 약속의 말씀을 선포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것은 과연 이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 하나님의 약속을 자신의 것으로 받는가가 이제 중요한 부분인 것입니다. 두 가지 방법이 오늘 13절에 제시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율법으로 받는다고 얘기하고 있고요. 또 믿음의 의로 받는 길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율법은 무엇일까요? 이 율법은 우리가 보통 모세오경 전체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율법은 거기에는 하나님의 약속도 사실 있습니다. 그리고 희생 제사도 있고 또 지켜야 할 계명도 그 율법 안에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율법으로라고 하는 부분은 지켜야 하는 계명을 언급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율법을 지키는 것을 통해서 그 지키는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다고 하는 그 표현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는 율법으로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오늘 이 부분을 얘기하는 것은 사실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 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로 율법으로 이 하나님의 복된 약속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에요? 오늘 13절에 말씀하신 대로 율법으로가 아니라 믿음의 의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복된 약속을 받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아브라함도 처음에는 율법으로 또 다른 표현으로 하면 자신의 행위로 하나님께서 12장에서 선포하신 이 복된 약속을 율법으로 받으려고 했어요. 다시 아브라함의 이야기로 돌아가 보면 이 하나님의 약속, 이 축복의 약속이 선포된 이후에 어떤 일들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그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약속대로 가나안 땅에 갔는데 근데 그 땅에 기근이 들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면 좋은 땅이고 기름진 땅이어야 되는데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근데 거기에 기근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애굽으로 내려가게 돼요. 근데 애굽에서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아브라함은 애굽 사람들이 무서워서 이 함께 약속을 받고 이 약속의 동반자인 아내를 이 애굽의 왕의 침실로 들여보내는 일까지 합니다. 무엇보다 사라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있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그 약속을 받기 위해서는 자녀를 생산해야 되는데 나이가 많기 때문에 노쇠해서 태가 끊어진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5장에 보면 그런 상황에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와서 말씀하세요. 15장 1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라고 말씀해 주세요.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 하나님의 이 말씀에 대해서 반응하냐면 2절을 제가 읽어보면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은 지금 어떤 그 마음의 상태에 있습니까? 환경도 호의적이지 않고 무엇보다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는데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는 사라가 자녀를 생산해야 되는데 그것도 불가능한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자신의 어떤 상황과 그 문제 앞에서 좌절한 것입니다. 그럼 이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가 아니라 자신의 행위로 받고자 한 결과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 상황이 바뀌어서 만약에 다른 상황이 아브라함이 있었다고 가정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75세 때가 아니라 20대나 30대 아브라함이 막 힘이 넘칠 때 그에게 찾아오셔서 이런 약속을 선포하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 아브라함은 어떻게 이 약속을 받았을까요? 아, 참 정말 도전적인 약속이군. 한번 해볼 만한데 하나님께서 좀 도와주시면 아마 나는 그 약속을 이룰 수 있을지도 몰라. 아마 큰 자신감으로 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또 그 자신감으로 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려고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 두 가지는 모두 다 자기 자신의 어떤 제한적인 상황으로 인한 좌절이나 혹은 자기 자신으로 인한 어떤 그 자신감, 지나친 자신감은 모두 이 아브라함이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가 아니라 율법으로 받으려고 했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75세 때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내려놓으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방패이고 너의 상급이다.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장막 안에서 한마디로 낙심하고 이불 덮고 쭈그려져 있는 그 아브라함을 밖으로 끌어내서 수많은 하늘의 별들을 보여주세요. 그리고 너의 자손이 결국 이 수많은 별들과 같이 될 것이다 라고 또 시각적으로도 보여주십니다. 이 일을 아마 여러 번 반복하신 것 같아요. 여러분, 그 결과가 무엇인가요? 창세기 15장 6절인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아브라함의 마음에 어떤 변화가 여러분 있었을까요? 전에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어떻게 받으려고 했어요? 율법으로 받으려고 했어요. 다른 말로 하면 이 약속에 합당한 자신의 행동과 그 결과물로서 이 약속을 받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어떻게 달라졌어요? 이 약속을 친히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이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고 있는 아브라함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율법으로에서 믿음으로로 이 아브라함이 변화를 받게 된 것이에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의 이 믿음을 그의 의로 여겨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의로 여겨 주셨다는 것은 사실 그 회개에 관련된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통장의 잔액에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을 믿고 나서 통장을 조회해 보니까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이 그 잔액에 조회가 됐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이 계정에, 통장에 하나님의 의라는 것을 넣어 주신 것을 오늘 본문에서 이 믿음을 그의 의로 여겨 주셨다는 표현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3절에 나오는 이 믿음의 의는 다름 아닌 하나님을 믿음으로 주어진 의를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와 오늘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몇 가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좋겠는데요. 첫째로, 모든 사람은 본성적으로 율법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얻기를 원하고 시도한다는 것입니다. 문자 그대로 표현하면 율법의 계명을 다 지켜서 의역하면 자신의 옳고 적절한 행동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얻기를 원하고 시도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이것이 자기 중심적인 인간 본성의 그 욕구를 채워주기 때문입니다. 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자기 의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또 다른 말로 하면 자신에게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사람들은 이 율법으로 자신의 행위로 하나님의 약속을 받으려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 집에도 3살짜리 꼬맹이가 있는데요. 이제 사람이 되어가면서 두드러지게 명확하게 보이는 변화가 있는데 자기가 모든 일을 자기가 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발을 신겨주면 다시 벗고 자기가 다시 신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자기가 하려는 그 강한 마음의 집착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어린애만 그런 게 아니라 사실 모든 사람의 마음에 이런 자기 중심성, 자기 의가 아주 강하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칭찬과 인정을 받으려고 하고 또 자랑하는 것을 통해서 자기의 의를 추구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은 모든 보이는 것과 손에 닿는 것을 이렇게 다 자기 의를 만족시키는 수단으로 삼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율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율법은 선한 것입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옳고 바른 계명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람들이 이 율법도 자신의 의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이 율법을 이용한다는 거죠. 그래서 나는 율법을 이만큼 지키는데 당신은 왜 지키지 않습니까? 라고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나는 다른 사람보다 이만큼 더 잘 지키기 때문에 나는 더 의로운 사람이라고 그런 마음을 갖는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할례도 마찬가지입니다. 할례는 구원받은 성도의 표시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는 표예요. 근데 성경에 나오지만 문제는 사람들이 이 할례를 자신의 의를 추구하는 데 사용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할례 받은 사람은 할례 받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 나는 할례 받았는데 왜 당신은 할례표가 없습니까? 라고 다른 사람을 비난하는데, 다시 말하면 자신의 의를 추구하는데 그 할례조차도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사실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우리 자신의 의를 추구하는 데 사용합니다. 학력도 그렇고 재산도 그렇고 외모, 심지어 자녀, 또 교회에서 받은 직분, 또 교회에서 봉사한 내용들, 심지어 하나님께 드린 헌금조차도 이것을 가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의 의를 추구하려는 그 본성이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약속조차도 율법으로 자기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율법으로 얻으려고 한다는 것이에요. 근데 오늘 여러분 본문 14절과 15절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었느니라.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율법으로 혹은 자기의 행위로 자기의 의로 이루는 것과 믿음의 의로 이루는 것이 절대로 함께 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의 길은 서로 충돌하기 때문에 결국 같이 공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약속을 이루는 주체가 상반되기 때문이에요. 율법의 의는 누가 주체가 되는 겁니까? 율법으로는 누가 주체가 되는 거예요? 내가 주체가 되는 거예요. 내가 주체가 돼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겠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믿음의 의는 누가 주체가 되는 거죠? 하나님이 주체가 되어 이 약속을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율법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자 할 때 믿음의 의는 사라지는 것입니다. 같이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약속을 우리 자신의 행위로 율법으로 우리가 그것을 받으려고 한다면 그때 믿음의 의는 사라진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이 복된 약속도 폐지되고 취소된다는 것입니다. 이건 왜 그렇죠?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율법으로가 아니라 오직 믿음의 의로 이 약속을 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주시는 약속들, 어떤 복들, 우리 자신의 일일 수도 있고 또 자녀에 대한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 우리에게 주시고자 할 때 우리가 그것을 우리 자신의 행위로 우리가 받으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복된 약속을 취소하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오직 믿음의 의로
그 하나님의 약속을 받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지 못할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왜냐하면 모든 사람은, 오늘 말씀 시간에도 말씀을 우리가 들었지만,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의 신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자기 의로, 그런 자기의 신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한다면 결국 우리에게 돌아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아래에 있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따라서 믿음의 의로 하나님의 약속을 받으려고 하는 자는 오늘 13절의 약속대로 세상을 상속하게 됩니다. 반대로 율법으로, 자기의 의와 자기의 자랑으로, 자기의 행위로 하나님의 약속을 받으려고 할 때는 무엇을 상속하게 되냐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상속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두 번째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율법으로가 아니라 믿음의 의로 하나님의 약속을 받기 원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이 일이 은혜 아래서 이루어지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16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그 일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이 큰 복을 선포하셨습니다. 근데 하지만 아브라함의 상황은 어떻게 보면 그 약속과 여러 가지 제한된 상황이 있었고, 그래서 아브라함은 낙담했어요. 좌절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약속을 받지 못할 것 같은 그 지점까지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그때 하나님께서 또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말씀하셨어요. 어떤 말씀이죠?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방패이고 너의 상급이다. 너의 방패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너의 삶에 있는 어려움을 내가 막아주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너의 상급이다라고 하는 무슨 말일까요? 나는 너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아브라함에게 선포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많은 별들을 보여주시면서 너의 자손이 이와 같을 것이다 라는 사실을 반복해서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게 되었고, 그 대가로 그를 의롭다고 해주시고 아들 이삭도 주시고, 또 결국 이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누가 이 일을 하신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은혜 안에서 아브라함에게 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주신 겁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데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친히 해주시기를 원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체가 되셔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세요. 근데 우리가 해야 할 일이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면 그 약속을 믿음의 의로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율법으로가 아니라 우리 자신의 행위와 우리 자신의 의로 그걸 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의로 그것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은혜 아래서 그 모든 일을 해주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이제 부모된 분들이니까 많은 아내분도 있겠지만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자녀를 대할 때 다 은혜로 해주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다 알아서 해주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의를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 노릇을 우리에게 해주시기 원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이 하나님의 약속의 내용은 너무나 크고 놀랍고 때로 이해하기조차 어렵기 때문에 이 믿음의 의로밖에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7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제가 부분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살아있다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내용이 얼마나 여러분 크고 얼마나 그 놀라운 약속입니까? 내가 너를 모든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고 너를 통해 그들이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은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가나안 땅에 땅이 한 평도 없어요. 가나안 땅에서 이방인에 불과해요. 나이도 75세예요. 사라는 태가 끊어졌어요. 자식도 없어요. 도대체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이루시겠다는 건지 여러분 이해를 했을까요? 아브라함이요? 어떻게 이 약속이 이루어질 수 있을지를 아브라함이 이해할 수 있었을까요? 근데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약속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보통 우리가 일상에서 말하는 믿음 비슷한 것과는 많이 다릅니다. 보통 여러분 우리가 기상청의 어떤 뉴스를 보면서 기상청에서 내일 비가 올 겁니다 라고 말하면 우리는 우산을 준비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 아닙니다. 단지 우리가 경험적으로 확률적으로 기상청에서 이렇게 얘기하면 70% 80%는 맞으니까 내가 우산을 들고 나가야겠다고 생각하는 것이지 그거는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다른 예로 하면 나는 이번 시험에서 열심히 하면 합격할 수 있어. 또 다른 예로는 아파트 청약 경쟁률이 지금 100대 1이지만 비록 100대 1이지만 나는 이번에 내가 한번 지원하면 될 수 있을 것 같아. 여러분,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단지 확률적인 가능성을 믿는 그것에 불과하다는 것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확률적인 가능성을 믿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것을 들어보니까 10%, 20%, 50%가 넘을 것 같다. 그래서 내가 믿는 게 그게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믿는 것이 성경에 말하는 믿음이에요. 그것이 이해가 되던 이해가 되지 않건 그것이 엉뚱한 소리인 것 같던 그것이 전혀 말도 안 되는 비상식적인 이야기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믿는 것이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창세기 15장 4절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나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다 우리가 이해했고 수긍이 되니까 믿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관련해서 재미가 있으면 좋겠는데요. 이야기 하나가 있는데요. 날이 너무 더워져서 이제 더 이상 겨울 양복을 입기가 어려운 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집에 여름 양복이 있지만 살이 너무 디륵디륵 쪄서 여름 양복이 맞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번 주는 또 날이 더 덥고 또 전도 축제도 있어서 이제는 겨울 양복을 입으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양복을 사러 가야 되겠다 생각을 했는데 근데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날짜가 이 토요일밖에 되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토요일 날 못 사면 또 그 두꺼운 겨울 양복을 또 입고 와야 되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이제 전에 갔던 양주 LG 스퀘어가 생각이 났어요. 왜냐면 제가 이 주변을 뭐 정확히 많이 몰라서 그래서 생각으로는 신세계 백화점이나 LG 스퀘어 양주 거기 가면 좀 할인을 많이 하니까 거기 가면 좋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토요일 날 이제 금요일부터 계속 이제 토요일 날 언제 갈까 생각을 하는데 결국은 이제 퇴근하고 일을 어느 정도 마치고 나서 이제 가야 되는 어떤 그런 계산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못해도 왔다 갔다 하고 또 빨리 그냥 집어와도 한 2시간은 걸릴 것 같아요. 근데 굉장히 부담이 되더라고요. 그 이후에도 이제 옷을 사온 이후에도 이제 제 할 일이 있는데
그게 너무나 이제 마음에 큰 짐이 되고 뭐 부담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침부터 그냥 자연스럽게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자, 오늘 제가 양복을 꼭 사야 내일 입고 교회를 갈 수 있는데 제가 순적하게 이 양복을 빠르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라고 기도가 그냥 절로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생각에 그렇게 기도하면서 생각에는 제가 LG 스퀘어에 가서 빨리 양복 내가 나에게 맞는 또 가격도 비싸지 않은 적절한 걸 빨리 찾아서 빨리 나오게끔 해주시면 좋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하면서 기도를 한 겁니다. 근데 사무실에 이제 출근했는데 차정원 전도사님이 새 양복을 입고 왔어요. 그래서 예쁘고 멋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양복 어디서 샀어요? 그래서 금액도 얼마예요? 아주 꼬치꼬치 다 물어봤어요. 근데 이제 가격 행사하기 때문에 얼마인지는 제가 말씀 못 드리겠지만 아무도 굉장히 저렴하고 가깝고 그래서 점점 마음이 이렇게 이상해지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가봐야 되겠다. 물론 전사님은 젊고 날씬하고 저는 뚱뚱하고 나이가 많아서 저에게 맞는 제품이 없을 수도 있겠지만 일단 가봐야겠다 생각을 해서 어느 정도 일을 마치고 이제 아내랑 아이랑 같이 차를 타고 가깝지만 차를 타고 갔습니다. 근데 거기서 이걸 산 겁니다. 양복을 2벌을 사왔습니다. 참 이렇게 감사하다는 기도를 드렸는데요. 근데 전혀 생각하지 못한 그 상황이거든요. 그냥 LG 스퀘어에서 빨리 어떻게 가져오면 감사하다고 생각했는데 전혀 생각하지 못한 통로를 통해서 양복을 구입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큰 일이건 작은 일이건 우리는 우리를 향한 계획, 우리의 일상에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지 우리는 예측할 수도 없고 생각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 무엇일까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냥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신 믿음의 의로 하나님의 약속을 받기를 원하신다는 말인 것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단순히 믿고 신뢰했을 때 하나님이 이것을 그의 의로 여겨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신실하게 끝까지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그래서 몇 가지 믿음과 관련된 이야기를 우리가 생각해 보았는데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우리 삶에 주시고 우리의 삶에 놀라운 은혜들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그것을 율법으로 우리 자신의 어떤 행위로 우리가 주체가 돼서 그것을 받는 것을 원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가 믿음으로 믿음의 의로 그것을 약속을 얻기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의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책임져 주시고 은혜 가운데 그 일을 우리의 삶에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늘 우리가 오늘 하루를 율법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지, 다시 말해 자기의 의로 살고 있는지, 우리 안엔 그게 가득하지만 내가 그것을 선택해서 살고 있는지, 정말 우리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의로 살아가는지를 늘 점검하고 늘 믿음의 의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참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주시고자 하지만 참 우리가 그것을 늘 율법으로 그것을 얻으려고 하고 우리 자신의 의로 우리 자신의 행위로 그것을 얻으려고 할 때 하나님의 그 약속이 취소되기도 하고 참 하나님 우리가 늘 하루하루 살아갈 때 믿음의 의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귀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고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한 놀라운 하나님의 참 놀라운 은혜들을 우리가 날마다 경험하는 귀한
성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